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창년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창현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내가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억눌려 믿는 사람답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일은 내가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로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시며 진실한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확신을 가지기보다 저희들은 도리어
믿음 자체를 의심하고 용기는커녕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하오니 우리가 살았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참여했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놓고 다시금 거듭나는 심령 되기를 원하오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안환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합시다. 초대교회를 위해서 끝내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하여 쓴 글을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요,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며 벌써 한 달을 지났습니다. 2월 첫 주를 맞이한 저희들 창년의 식구들 함께 모여 주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창년의 가족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시고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워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삶, 심령 저 밑바닥에서부터의 하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그 말씀대로 1.1핵도 어기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는 심령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한자리 하지 못하며 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창현의 식구들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영광 돌리는 자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서둘러 주의 제단에 임한 교우들 준비하며 주의 제단에 임하는 심령을 주님 받으시며 늘 말씀 가운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지라도 그곳에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룸이 나의 한 삶이 한 사람으로서 삶의 의미가 되며 우리가 함께 만나 각자의 자리에 살지라도 가족임을 기억하며 외롭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몸된 교회 각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맡은 바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고하는 주의 남녀 종들이 있사오니 그 헌신과 봉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손길의 힘을 넉넉함을 담대함을 주시며 수고하는 종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보다 큰 것을 담당하고도 그 삶이 비지 않도록 넉넉한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기까지 성삼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하늘의 음성이 나를 향한 말씀과 하늘만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09쪽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들 우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새해의 삶,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뒤에 이제 어느덧 취직을 하고 또 취직한 자리에서 승진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일하던 자리에서부터 이젠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를 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삶을 바르게 살겠다고 수많은 어려움도 모자람도 유혹도 극복하며 이기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기도 하고 참 평범한 소시민은 나 한 사람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하고 그 인물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헌데 때로는 나 한 사람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내 이웃에게 짐을 지우고 내 이웃에게 걱정을 끼치고 심지어 내 이웃의 재산과 내 이웃의 생명까지도 해를 끼치는 일들이 우리는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편에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고 매일매일을 마치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일에 구분을 하며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라고 돼 있어요. 그 빛과 그 빛을 둘로 나누어서 낮이라 하고 또 하나는 밤이라 했는데 그 어두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빛이 있든 밝음이 있든 어두움이 있든 그것은 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빛들이요 생명의 어두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은 일하라 함의 빛이고 어두움은 쉬라 하는 쉼의 또 하나의 신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나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한 인간 내가 이 세상을 살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만족스럽고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보람있고 그리고 내 이웃을 혹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내 영향력 속에 혹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자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균등하지 않습니다. 일한 결과도 오늘 우리에게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너를 수없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로 살아갈까 하는 것이 사실은 고통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우화 작가인 이솝이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너무 잘 아시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세상에 경주를 하는데 뭐 어쨌다고요? 같은 라인에 서가지고 저기 보이는 산꼭대기까지 빨리 뛰어가서 거기에 다다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랍니다. 그저 이야기는 거북이가 이겼다는 걸로 끝나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솝은 이 토끼와 거북이의 뜀박질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부터 전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땅에서 경주를 하다니요. 거북이가 땅에서 경주하면 됩니까? 그것도 띠미래요. 토끼하고 띠미를 하는 것이 거북이의 모습입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잘 뛰는 토끼는 저만큼 뒤에 있고 거북이는 느리니까 저만큼 앞에다 놓고 같이 시작 그러고 뛰었으면 모르겠어요. 같은 라인에 서서 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끝내 거북이가 이깁니다. 정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무엇이 거북이가 이기게 했느냐를. 정답은 시간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이 뭐냐? 모든 사람이 이솝이 경험했던 것은 세상은요, 이미 출생할 때부터 불공평했습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쌍놈이 있었어요. 누구는 이미 좋은 가정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누구는 이미 참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고통 속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이솝은 그의 우화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나,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끝없이 간 겁니다. 누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얼만큼이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와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이 손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바로 설 때 우리에게는 이솝이 얘기했던 정말 그 이야기 속에서 거북이라도 승리할 날이 있단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약점과 수많은 모자람과 수많은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는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수없이 갈등을 느끼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모자람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가 늘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자유로움과 제한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아주 내 삶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적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면, 제한 혹은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은 이웃과의 더불어 삶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 때는 거긴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너와 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거래를 하게 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타자 혹은 너를 위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함께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너만의 자유, 이제는 너와 내가 같이 우리의 자유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일이고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란 묘한 전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차이를, 신과 나와의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종교가 가능한 거예요. 종교가 또 가능한 것은 너와 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와 거기에서 순종이라는 전제받은
공평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없는 의란 있을 수 없고 의가 없는 자유는 결코 순수하거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뭐냐? 너무 지나치게 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악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들이 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묘하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동, 직업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느라고 미국 나갈 때 직업난에다 전 두 가지가 걸렸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목사들은 별로 80년 중반이었으니까 묘하게도 한국에서 목사들이 미국에 나가겠다 그러면 비자를 잘 안 내줬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유명한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스폰서가 돼서 그분의 사인을 해준 것마저도 이 사람이 사인해준 건 믿을 수 없다. 더 안 내줬어요. 근데 비자를 받으러 가서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그 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저를 보고 그러다 직업난에다 목사라고 쓰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가서 분명히 얘기하라고. 한국에도 공부하러 가겠다 하고 관광차 가겠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하러 가겠다는 사람 목사마저도 믿어주지 않으면 미국 안 가도 된다고 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전 정말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비자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비자를 다 갖고 공부하러 가서 갔다 온 뒤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 속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꼭 오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재산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보고 재산 증명 해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없다고. 그럼 교회 돈이라도 이렇게 해서 주시죠. 얼마쯤 되는데 약 1,500만 원이 은행에 있다고 그러면 된대. 내 그 돈 없다고. 그때 그래서 내가 비자 담당자에게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도 있다고 꼭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자기도 그 얘기 듣고 했노라고. 그러면 어떻게 비자가 나왔냐 그랬더니 여행사에 비자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 돈 가지고 제 은행 잔고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여행사하고 늘 때가 있을 때마다 관계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늘 참 그 여행사와 관계된 그 이후에 제 여행 일정들을 보면 항상 이상하게 저기 늘 VIP 대접을 해요. 하루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그때 이런 분을 만나신 적 있죠? 있다고. 그분이 저한테 꼭 약속하기를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감동을 받은 분이니 당신이 특별 예우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방에 갈 때마다 나라를 갈 때마다 스위트룸에 늘 거하게 됐던 세상에 참 대접을 받게 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과연 직업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노동,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생활 자료를 얻기 위해 체력이나 정신을 쓰는 행위. 이게 노동이에요. 일의 증거입니다. 정의. 그래서 거기다 또 설명을 조금 더 붙였더라고요. 자기 생존, 이기적 욕구 충족을 위해 강요 없는, 부담 없는 자유로운 활동. 이것이 일과 노동이에요. 근데 직업은 다릅니다.
직업이란 계약과 규범에 의해 해야 하는 일을 직업이라 한다. 여기는 바로 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루 있어요. 그 목적에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설명하기를 계약과 규범 속에서 거래, 생존의 방법이 될 때, 생존의 방법으로 삼을 때 그것을 직업이라고 한다. 자, 오늘 보면 그러면 교회의 노동은 뭔가 도대체? 신앙의 노동은 뭘까? 우리가 이미 전제했던 것처럼 교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교회 헌법에 교육을, 말씀, 교육, 친교, 봉사, 전도라는 이 5가지가 교회의 노동입니다. 일거리입니다.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그 5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노동은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육이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친교가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봉사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전도를 향한 세상을 향해서 일할 때 너희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12제자들을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데 한 장 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또 다른 제자단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파송할 때와 2사람씩을 파송할 때 이야기가 내용을 줄이면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여행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2벌 옷도 가지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다 들여놓는 그 집에 영접받는 대로 떠날 때까지 있어라.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조금 살벌해. 사실은 이 먼지를 떨어버리지 않은 규정은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정말 그들이 안디옥을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떠는 흉내를 다 냈어요. 난 너희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70인을 보내면서는 더욱 누가는 설명을 더 붙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속에 보냄과 같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너희가 빈 것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차려놓은 것을 먹고 병자를 고치고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너희들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0인을 보고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다니라. 이것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다른 것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들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저희들에게 주니 그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수많은 자의 병들을 고쳐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갑니다. 그들은 자기를 지킬 것을 준비하지 않고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간 뒤 모자라는 것이 있더냐? 그들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니요. 준비 없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오늘 누가복음 10장 아래로 내려가면 17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자기들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너와 나 전해야 하는 오늘 우리의 강함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파송함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요, 하늘의 역사를 전할 때 귀신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 경험들이 우리의 교우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전제는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됩니까? 이제 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곳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빈 평안이 그에게 가리라. 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너와 내가 과연 이만하면 합당하냐? 이만하면 신앙인으로 괜찮은 거냐? 이만하면 오늘 정말로 지금 이 시간 하늘이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이 필요 없는 하늘의 삶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이 임했을 때 오늘 우리들 이만하면 괜찮을 것까? 합당한 자로 돼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때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징벌과 같은 겁니다. 그날 소돔이 이 동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해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를 향한 저주와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저주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놓으십시오.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장, 24장, 25장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도 보면 5번이나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향한 벌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신앙의 이름으로 만났을 때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끼리 다투는 것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사람과 사람이 신앙의 이름을 놓고 다투어 마치 내가 너를 정복하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할 뿐입니다. 오직 주의 일을 하는 자로만 설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악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악함, 하늘의 일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 그것은 하늘의 징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이유도 없고 오늘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성서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폭력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이 될 수가 없어. 갈라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하나만은 꼭 지켜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것이 오늘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며 해야 할 담대한 끈질긴 모습일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가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그 글은 개혁교회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신자들에게 5가지, 적어도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 때 이 5가지의 삶을 기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첫째, 착실한 직업의식 그랬어요. 기독교인은 어떤 직업을 가질지라도,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직업, 내 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규제와 서로의 제약이 있을지라도 그 제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고 확신 있는 착실한 직업의식을 가자. 나는 이것으로 산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근면, 성실,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도록 살고 있나? 내 직업 자체가 그런가? 이미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섬기던 교회 어느 권사님 부부가 밤 늦은 시간 싸우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씩씩거리면서 전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좀 판단해 주십시오. 남자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자다 말고 저도 앉아서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밤중에 전화가 오면 목사 아주 덜컹덜컹 겁나요. 그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지금 가게를 좀 바꾸어서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음식점을, 정육점이었는데 하도 이제는 힘들어서 음식점으로 바꾸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앞으로 장로도 돼야 되겠고 이 남자 권사님 마음속 깊이에는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장로 후보 영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좀 이 직업을 갖더라도 이젠 좀 신앙 가운데도 깨림직한 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음식점으로 하려니까 걸리는 게 바로 술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남자 권사님은 거기서 술을 달라고 그러면 술을 줘야 되니 하지 말자. 여자 권사님, 여자분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잖아요. 아니 음식점에서 누가 우리가 술 장사하자고 그랬어? 음식을 팔다 보면 좀 먹겠다 그러면 그거 줄 수밖에 없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느냐. 된다 안 된다, 술은 뭐 금했다 어쨌다 이러고 밤새 싸우다 답이 안 돼. 열받아서 잠자고 있는 목사한테 밤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 전들 괜찮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지금 안 되겠다고 싸운 남자 권사님의 전화통을 들고 뭘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해 이랬단 난리 나는 거예요. 이 목사도 가짜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니 절대 하지 마십시오. 허재니 내가 보기엔 여자 부인 권사님의 말이 또 맞아.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참 전화 받으면서 제 머릿속엔 하나님, 이게 목사로서 조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전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직종을 왜 그냥 하시지 왜 바꾸자고 생각했습니까? 이만저만 해서 여차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만두셨고 새 일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음식점이라고 하셨습니까? 할 것 같아서 그랬대. 그러면 다른 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랬대. 그러면 그걸 결정합시다. 그렇잖아요. 가장 애매할 때 늘 제가
우리 조언하기도 하는데도 가장 애매할 때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고 늘 말씀드려요. 근데 음식점은 가능하다고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럼 좋다, 하자. 근데 지금 걸리는 게 술이라며. 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술 없이 가게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 음식점 하면서 팔 때마다 음식을, 술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술을 갈 때마다 하나님, 이거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직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자. 그러니까 빨리 음식점에서 돈 벌어서 그렇게 안 하고도 될 수 있는 길로 가면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하자. 그랬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정말 그때부터 그렇게 전화한 기가 지금도 17년쯤 되는데, 지금 그 가게는 남자 권사님 그 뒤에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제일 음식 잘하는 집으로 돼 있습니다. 음식점 개업식 하는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부탁하기를 2가지를 부탁을 했대. 나도 모르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 하고 기억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면 뭐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느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숟갈 젓갈을 내놓고 그릇을 내놓는데 물때가 묻어 있지 않도록 닦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저 물때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마른 걸 내가지고 모든 그 음식점에 있는 수저 다 닦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미안한 생각이 들길래 세상에 그 목사 참 형편없는 목사네. 어떻게 그런 귀찮은 걸 시키느냐고. 근데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대.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다른 말이에요. 그게 뭔고 하니, 내가 음식점 음식이 먹기 싫어서 장가간 사람입니다. 결혼을, 음식점 음식 먹기 싫어서 결혼했다고 제가. 그러면서 반찬을 만드는데 내 집, 내 식구 먹는 가정식으로 반찬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도 참 그 음식점에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여전히 이루어 그 가게가 유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정말로 직업의식을 투철하게 가지고 헌신적이고 봉사적으로 해야 돼. 2번째, 그가 지적한 것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고 갈등을 극복해 나가자 하는 거예요. 괴롭게 여기지 말자. 모든 직장은 다 그 직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도 자발적으로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괴로워해요. 세 번째, 재미있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치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꼭 기록해 놓은 그 책에 강조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일에 지나쳐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세상의 일을 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한 나머지, 놀기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약에서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이기에 그날 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 그 축복을 잊어버릴 만큼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열심히 하지 마라. 빠지지 마라. 4번째 것은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
협조를 잘하자. 다른 사람과 상호 협조하는 삶을 잘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협조는 나를 더 확장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국적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화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파도 넘어갑니다. 종교도 넘어갑니다. 인간에 주어져 있는 서로의 혈색도 넘어갑니다. 내 주장과 내 주장도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달라도 교회 안에서의 신앙 가운데 있는 너와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갈라지거나 나누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창현재단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5번째 그의 책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일에 큰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효율성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가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모임이, 적어도 신앙이, 교회가, 하늘나라가 잘 이루어지는가? 나를 통해서 방해가 되느냐? 나를 통해서 보다 나은 것이 되느냐?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모습,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나은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거기에 나누어짐, 거기에 다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나의 약함이, 너의 약함이 오늘 우리는 하나이 되어 하늘을 향해서 맺혀질 때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 같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귀신이 낫고 병자가 고쳐지며 깨닫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쁜 복음을 통해서, 그 보고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공한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기를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겨우 여러분, 지금 내 직분과 내 직책과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한 너와 나,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자리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을까요? 한 주간을 그 이름에서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파송하고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노력했고 그들이 돌아와 놀라운 보고를 했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창현의 제단에 예배에 참석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린 교우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의 선택받은 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오늘 하늘 사람답게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자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할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세.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남다른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며 오늘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터에서 때로는 밤을 지새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일하는 이웃과 더불어 다투기도 하고 참기도 하며 때로는 섭섭함을 극복하며 이 시간 일하는 일터에 마련한 물질을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직장과 일터의 모든 순간순간을 이웃과 더불어 만나고 내가 아직도 살아야 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살아야 하는 모습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없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 구할 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이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또 한 주간의 삶에 저희들이 하늘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감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요, 때로는 그것이 무능함이요,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그곳에 하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안 두었고 혹은 참고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순종한 것까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병마들을 물리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주의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하고 보고했던 것처럼 그 자리자리마다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은 것이 있고, 그래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고도 10분의 9를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도 때로는 놀림과 억압을 당하고도 그 모든 순간에 견딘 그 자리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저 밑바닥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예물을 드려지는, 그리고 쓰여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미 트고 잎이 나고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우리 오전에는 주연절 4번째 주일과 해와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친,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2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 공제용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급식 18명 참석했고요. 오늘 식사 준비는 오구역입니다. 재단 꽃꽂이 헌금은 이선호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께서 우리 준호, 우리 이번 아주 주중인데요. 아들의 생일을 감사하며 재단에 꽃꽂이로 헌물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줄인 양들 먹이도록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전하표 험한 물에 빠진 이후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전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이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구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저들 위해,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위해,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